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크게 지금 바뀐 그 이 칸막이가 보이십니까? 앞에 섰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앞에 제가 또 있어가지고 제 얼굴이 지금 여기에 반사가 돼가지고요. 자꾸 저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는 것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릴 있는 것, 놀라는 것을 또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높은데 뭐 스카이 뭐 워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막 놀랄만한 그곳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중에도 뭐 스타킹, 뭐 그다음에 뭐 숨가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근데 청년들보다 어른들이 이 스타킹이나 숨가포착 세상에 이런 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죠. 와,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와, 저런 재미가 있구나. 저런 재주들이 있구나.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요. K-팝, K-드라마. 그러니까 한국이 뭘 했다고 하면 그 앞에 이제 K가 붙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K컬처라고 해서 한국 문화를 일컫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요즘에 한국 드라마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초록색 트레이닝복이 사람들에게 팔리기 시작했고요.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달고나 뽑기 같은 놀이들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하고 노래를 듣기 시작합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전 세계를 놀랍게 하는 거죠.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드라마를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박수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의 K컬처가 한국의 이 문화가 드라마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놀라운 일이 제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놀랍다 까집니다. 한국 드라마가 막 퍼져가는 것이 내 삶에 내 인격에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 보면 두말 없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참 놀라해합니다. 오순절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 사람들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왜 태어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우리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냐?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한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해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광경을 지켜본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건 그리고 그들의 방언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나타난 역사를 방언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이지요. 방언은 성령으로 나타난 역사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를 놀래키는 일이 이것보다 더 있다는 겁니다. 이 방언을 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여러분들 그 유리겔라라는 마술사 아시죠?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숟가락을 막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구부리는 아마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리겔라가 초능력이 있다고 했고 자신도 초능력이 있다고 뻥을 쳤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초능력이 없음이 밝혀지긴 했는데 한때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유리겔라가 하는 대로 이렇게 숟가락을 문질문질하면 숟가락이 꺾일 겁니다 하면서 따라하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거 보면서 부엌에 가서 얼른 달려가가지고 숟가락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유리겔라를 막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이 부러지기는커녕 구부러지기는커녕 너무 간단해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요 그 방송을 보시면서 유리겔라를 따라했는데 숟가락이 진짜로 구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친구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유리겔라를 따라했더니 숟가락이 구부러졌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숟가락이 구부러졌네. 그런데 아까운 숟가락 하나만 못 쓰게 생겼네. 아까운 숟가락 하나만 못 쓰게 생겼네. 도대체 숟가락 하나 구부려서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숟가락 하나 구부리는 거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숟가락 하나 구부리는 걸로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참 놀랍지만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뒷부분, 2장의 후반부 내용을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겁쟁이가요, 성령이 임하시더니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던 때와 다르게 아무 반응이 없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장 41절부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보다 이제 진짜 성령의 역사로 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20명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됩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엄청난 반전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늘어난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백의 성도들의 증가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어왔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 나타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니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한 베드로의 설교, 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가 왜 이곳에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배울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에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더욱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진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과 함께 일어나냐면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언이 가짜 능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렇게 서워져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요, 기적만 쫓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만 쫓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성도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쫓는 사람은 여러분, 이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황금 송아지도 괜찮아.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합니다. 내 안에 놀라운 일만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이지만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왜요? 점쟁이가 내 안에 문제를 맞히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에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에게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것을 합니까? 교제하기 시작하지요. 교제하면서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들이요, 모여 교제하면서 내 옆에 지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이 사귐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물건을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요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이 교제 안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고 나누는 것, 기꺼이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포함한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나에게만 초점 맞추고 있던 시선이
내 옆에 지체들에게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재정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옆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격려로 돌아보는 일, 그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돌보는 것, 사랑과 격려로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욕심이 들어차면 여러분, 그 기적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돈벌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 신앙, 돌보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 당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멋진 교회 건물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일 때 어디에 모였겠습니까? 각 가정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각 가정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죠. 우리처럼 수요 예배 7시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막 세상 사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고 예배에 힘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기뻐하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모든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배 공동체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더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복음의 증거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세워진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막 모여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47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요 이 교회가 기본을 지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칭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기본을 지키니 믿지 않은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기본을 지킨다면, 성령 안에서 그 기본을 지킨다면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목포교회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건 우리가 기본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큰데요, 건물이 이렇게 큰데요, 택시기사도요 우리 목포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목포교회라는 이름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지요.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기도했고 예배했고 나눴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이 건드러지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가장 놀라워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가득 차서요, 도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지십니까? 뭐 어떻게 대답합니까?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쳤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지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기적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누군가 이빨이 금리빨이 된다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금리빨이 생기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사로잡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옆 사람이 변화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재산과 소유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안에 심지도 않고요.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젊은 세대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삶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몸부림치는 것, 악을 쓰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 내 자녀들이 좋은 취업 자리 들어가는 거, 또 그곳에서 또 부장으로, 상무로, 사장으로 승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서 성령의 역사를 뒤로 밀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고 그 삶을 보여주셔야 하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디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들을 매일매일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우리 목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분이 나 로또 맞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고 싶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믿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 그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차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더 기대며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재산과 소유를 쌓는 일에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잘 되는 것에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성공, 그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나날이 더해졌던 것처럼,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포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